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 거예요. 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옥에서 썼다는 얘기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게 너무너무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구나, 상황과 상관이 없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촉구하고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17절 말씀에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하, 이 감사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감사와 이 믿음은 비례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가진 게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봤는데 많이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시각의 문제이고 우리의 자세의 관점의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이 신앙의 절정인 최고 봉인 감사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딱 보면 알아요. 감사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가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려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단계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하, 믿음에 굳게 서려면,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출발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 천국 백성 되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라는 얘기는 구주 정도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그 출발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내가 나의 주인이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앞날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되어져야 믿음의 굳건해서, 이것이 되어져야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이 주인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질 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를 시켜놨어.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 한번 따라해요. 퀴리오스. 주라며 주. 로마 황제가 주다. 그거 다 고백하고 다 시인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 되신 분은 정말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전체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준비됐습니까? 비겁하게 어려우면 도망가고 주 아니고 주일에만 주님이고 평일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런 건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게스트라, 게스트, 손님이야. 주일날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평일날은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 손님 정도.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난 이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구세주지 뭐,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 믿지 뭐, 난 주의 자녀, 난 천국 가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됐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 그거 도대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어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고백을 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셨으니 이것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굳건히 서려면 그 놀라운 나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행하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믿음에 사람이 행함이 없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반드시 생활 속에 주되심이 통치되어지고 드러나야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질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질문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신앙인이 물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는 없어, 예수 있는 사람 죽여버릴 거야 했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강하고 강력한 빛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내리치고 눈이 멀을 정도로 주여 뉘시오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8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의 질문은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행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주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도와주고 나누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의 지시하신 명령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6절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안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은 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행하지 말고, 주님 밖에서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주 바깥에서 그냥 껍데기만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을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받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 밖에서 기도해갖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저씨인데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해야지 이게 기도의 응답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 주 안에서의 사상.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주 안에 있으니까 환경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부도가 나고 내가 아픔이 있고 자녀가 정말 인생이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않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 안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삶이 행할 때에 진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행하지를 않는 거야.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내 삶은 내 엉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냐고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지켜야지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행합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이제 성도답지 않겠어요? 교회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지배하고 묵상되어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자유롭게 온전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봤어요. 아 내가 잘못 여기 뭐가 묻었구나 해놓고 안 고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았는데 아 네 알겠어요 했는데 안 고치는 거야. 거울을 보고 나 여기 뭐 묻은 게 티가 났는데 안 고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진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자,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제가 7절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가 앞에 있어야 돼. 교훈을 받은 대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내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어 교훈을 받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행할 때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배운다? 말씀을 모른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을 안 배우면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필수다. 내가 말씀을 주일날 배우고, 이따가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또 배우고, 수요예배 때 말씀을 또 배우고, 새벽마다 말씀을 배우고, 토성축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고 행복 아카데미를 하고, 여러분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 나를 바르게 하고 나에게 희망과 은혜와 열매와 성숙을 다 주는데 말씀을 내가 저버리면, 배우지 않으면, 교훈을 거부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내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시간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여러분 내 영혼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받아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절차의 과정들, 이 두 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약해. 뿌리가 없어. 신앙에 뿌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에 두고 있어. 감정에. 기분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기뻐하고, 뿌리를 말이죠. 또 기분 나쁘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뿌리가 약해. 여러분, 감정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고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든든할 수 있는 사람. 뿌리가 없으니까 늘 삐지고 늘 시험 들고 늘 상처 입고, 나 시험 들었나 봐. 왜? 뿌리가 없으죠. 뿌리가 약하니까. 사람에게 두니까 뿌리를, 신앙의 근거를 감정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가뭄이 와도 우리의 뿌리가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쭉쭉 자라는, 놀라운, 중단하면 안 돼. 뿌리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하고, 어떤 상황에도 고난, 주여 고난은 와라, 믿음으로 돌파하고, 할렐루야, 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 오면 고난당하고 막 억울하고 막 울고 막 불평하고, 그거 뭐 똑같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의 뿌리를 주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 자라다가 끝. 왜? 뿌리가 없으니까. 꽃이 피려고 하는데 끝. 안 돼. 믿음의 뿌리가 박혀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이맘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를 여러분 어디다 세우겠어요? 어디다가? 사람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야 흔들리지 않을 텐데,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또 이게 토라지고,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에, 그 사랑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지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못 듣고 사람이 너 바보 아니야? 나 바보인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바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야죠. 자기 입맛에, 자기 감정에,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노니까 말씀도 똑바로 아멘으로 안 받아. 저건 들을만한가? O. 목사님 소리가 좀 커지네. X. 무슨 뭐 어떻게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정말 잘 박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움을 받아. 아니 이제 뿌리가 쫙 내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움을 입는 거야. 세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건물과 식물로 다 비유를 해줘요. 뿌리가 내려지고, 여러분 뿌리가 잘 내려지면 1층, 2층, 3층 끄떡 없어요. 근데 뿌리가 안 되니까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 사제에 확신이 없어, 내주에 확신이 없어,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나를 사랑하는 그 나랑 임마누엘 그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나? 안 하나? 나 혼자인가? 이거 확신이 없어. 불안해. 그러니까 세움이 없어. 세움이. 여러분 기초 같은 사람이면 10층, 제가 123층을 가봤는데 123층 올라가도 끄떡이 없어. 아멘. 그런 신앙으로, 아니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세워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그러면 이제 뭐 집사 되고 뭐 권사, 장로님, 목사 되고 그러면 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기초공사 약하니까 그냥 금방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 애가 출생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출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출생의 기쁨 다 맛보셨지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 아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람의 기쁨, 성장의 기쁨. 근데 멈추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가 더 변질되고 더 신앙이 타락되어지고 예배가 죽어지고 믿음의 삶이 떨어지고 인격이 더 망가지고 고집만 늘어나고 성숙과 성장이 되어야 될 텐데,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세워지기를. 처음에는 아기처럼 말씀을 받지요.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난 그냥 말씀만 들을래.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니까 이제 성숙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수고할 줄도 알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누가 오면 좀 이게 섬길 줄도 알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할 줄도 알고, 이렇게 점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 왕년에 얘기하지 말고 신앙을 지금 보여. 지금 왕년에 뭐 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래서.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 7절 마지막이네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하, 신앙의 최고봉이 어디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로 주님을 받아야지, 그 안에서 행해야지.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을,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아는 건 다 안다 그래. 사실 하나도 모르면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본인 다 안다는 거야.
구약을 제가 가르쳐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 성도님들이. 그런데 다 안다는 거야. 여러분,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신앙이 되려면 그 안에 행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세움을 입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씀이 되려면 말이죠. 여러분, 지식으로만 끝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다시 보여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임원은 감사를 겨우겨우 억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장이 넘치나이다. 막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주의 은혜입니다. 뭐가 당연하다고요? 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중보기도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온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하고 말씀이 딱딱 뜨고 조명, 환경 다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차 타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첫째 딸이 입을 벌리고 자서 목이 아프답니다. 아하, 코가 막혔나 보다. 코로 숨 쉬는 건 축복이다.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당연한 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지 뭐. 이거 그들이 나를 섬기는 건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기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봐요. 감사하기 하나도 없어요, 겨우 조금 해요, 아니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니까. 실력. 정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정말 내 힘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믿음으로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왜? 믿음의 자세로 보지 않으니까.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께서 복을 주실 텐데 먹고 입고 거하고 이 모든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 준비할 때 신앙이 제일 좋아. 진급하기 전에, 장사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막 열심히 해. 근데 합격되면 신앙이 떨어져. 이상하지요? 여러분, 출세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이상하게 예배가 엉터리가 돼요. 다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아. 당연한 것처럼.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주님을 그렇게 찾고 그렇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조금 살만하니까, 살만하고 누릴만하고 누울만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난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거 어렵지만 쉬워요. 어렵지만 쉬워요. 근데 잘 나갈 때는 이건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읽어봐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땅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붙여주셨는데,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나된 것, 우리의 개인, 자녀, 건강, 자녀, 사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인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신앙과 감사가 다 없어봐요. 그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찌르겠어요. 내 안에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말씀 친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근데 이 감사가 풍성할 때,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한 달 해볼까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무엇이 더한다고요? 어떻게 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정비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정비례.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하게 하여 감사함이 넘쳐난 인생을 살아가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주인은 누굽니까? 다 자기지요, 자기. 내가 나의 주인인 양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잖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지식대로 살아왔잖아요.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받은 대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웬만한 고난 같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니, 고난은 사람들 잘 이겨. 근데 유혹에 약해. 유혹에. 너 잘해줄 테니까 주일날 빼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출세할 테니까 너 주일날 예배 빼먹어. 요게 약해. 고난은 다 이겨.
고난이 오면 주여 이건 해. 근데 다 잘 되면 내 마음도 흐트러져. 뭐 우연히 됐겠지, 뭐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 감사가 뭐 억지로 겨우 넘치는 감사로,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그럼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주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혼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기대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과 상관없이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하세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감사와 비례하는데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의 충만한 은혜 역사,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정말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해주시고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오니 주여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 살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심령, 가정, 자녀, 건강, 사업, 인생 여정, 기도의 제목 위에 특별히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 위에 아름다운 블레싱데이 가운데 살고 이 땅, 이 도시와 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